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5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이제 7월달, 이제 곧 8월달을 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의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많으면 한 35명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한번 세보면요, 적으면은 10명 초반대에서 많으면 한 15명까지, 한 절반 좀 안 되는 정도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제 또 앞에 분들의 그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나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한 20명 정도 하죠. 20명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제가 듣기로는 2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떤가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미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나는 아예 종교 자체가 없고 내가 오로지 내가 믿는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에서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자라납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현상일까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그 명확한 예입니다. 조상 세대가 떠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전에 있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의 유산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대로부터의 그 신앙의 전승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침묵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침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세대는 하나님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지식적인 알매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뒤를 이르는 다른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에서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이는 신앙의 단절이며 언약이 붕괴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상실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그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와 교회와 성도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어땠습니까? 홍해의 갈라짐을 보았고 만나를 또 먹었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모든 것을 말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 세대이자 바로 산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어땠습니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살아있던 그 생생한 그 신앙은 전달되지 않았고 언약은 이야기되지 않았고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아볼 구절들을 다시 조명해 보면 오늘 본문 구절의 그 사사기에서의 그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바로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 말입니다. 전쟁을 또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지만 사사시대의 기록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고 신앙은 정승되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강조된 그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 말씀의 내면화, 그런 자녀와의 대화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아삽은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적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숨기고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이야기, 만나를 우리에게 내리신 그 사건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능력을 그들은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은 결국 하나님을 없는 세대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카시, 이 숨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은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말씀을 경시하고 믿음의 전승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런 처참한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대 간의 신앙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과연 어디서부터 또 시작되었을까요? 찬양이 멈췄고 선포가 멈춰지고 예배가 희미해지고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뒷방 늙은이 마냥 퇴장하게 되셨고 이방의 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예로 들며 말합니다.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징계도 구원뿐만 아니라 이 심판도 세대 간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를 모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고조차 잊혀져 버린 시대였던 것이죠. 경고가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면서 음란에 빠지고 반복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의 말씀은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거울처럼 비춰줬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경고하지 않는 것, 교훈을 전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그 세대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니 그 길을 배우지도 못했죠. 배우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떠날 길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언약, 그런 경외의 삶들이 가르쳐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의 교훈은 단순히 그런 교육의 조언이 아니라 신학의 교육기, 그런 공동체의 그런 기반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되지 않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치된 존재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믿음과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명하셨습니다. 침묵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곧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야기 되어야만이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죠,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은 믿음은요, 결국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입술로 하나님을 말했으나 그들의 삶은 이미 이방의 문화와 너무 섞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이방 신들의 신전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냉소적으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른 세대에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사용한 표현 중에 저는 가장 섬뜩하게 다가온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 나중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조상 세대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신앙적 태도를 가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벗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상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였습니다. 출애굽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그 먹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요, 단지 정보나 지식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야다라는 말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끊긴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미래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청년들과 자녀 세대 중 다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런 문화적 기독교, 그런 습관적 종교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 다른 세대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연속성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과제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책임을 등한시 여겼고 그 개인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끊기면 세대도 끊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절망적인 구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불이 꺼진 자리, 그곳에는 이방 신들의 그런 더러운 흔적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혼돈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기라기보다는 그 전에 누군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또한 잊혀지면 썩혀집니다.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 그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똑같이 휘발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진리를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 세대와 그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물론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나름의 삶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눈물로 회개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들에게 전해져 지고 있는지 사실 저부터 오늘 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믿음은 단절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 그 자리가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백성은 그 모든 말씀을 외면했으며 말하지 않았고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타락과 심판의 굴레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낯설어 하는 이유는요, 사실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요, 찬양이 무엇인지 그날 금요일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처음 암송해보고 어쩌면 더욱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재를 따라가고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실 교회의 행사에, 여름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앞선 세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전하면 다음 세대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다음 세대, 그 다른 세대에게 한 마음의 또 씨앗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오래도록 그 영혼 가운데 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입을 열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본을 보일 때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적이 발생되고 하나님을 아는 첫 계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